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모임의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기침을 했더니 그냥 도끼 눈을 하고 그냥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은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 문제로 촉각을 세우고 있고 가급적 대중적인 만남을 기피해야 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만남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예외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저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당시의 상황과 교회들의 행동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바이러스 앞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의 교인들은 예배와 목숨을 바꿨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목숨을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초대교인들은 예배하게 되면 내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갖고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죽어도 예배하겠다는 것이 초대교인들이었어요. 나의 상황, 한번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 나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바이러스의 매개체라고 한다면 타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입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감염될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정신은 실종이 된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얼마나 큰 공포인가 이거는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옛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한번 죽여봤어요. 죽이면 안 그러겠지. 사라지겠지. 기독교가 죽이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죽여도 굽히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기독교를 죽여봤어요.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은 죽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다. 이걸 초대교회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증명해 볼 수 있다면 뭐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감염 위험률이 제일 높은 이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면서 바이러스를 핑계로 새벽 기도, 속회, 주일 공동 식사 중단한다. 이런 교회들이 제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우리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됩니까? 18절 말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렇게 소개한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CCTV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이 포착됐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살펴볼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추석과 같은 말은 무슨 것을 뜻합니까?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추석 같은 발로 밟아가지고 심판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두아디라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터키, 아키사르라고 그렇게 이 지역이 불려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셨던 주님이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갈수록 많아지는 교회였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런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아니겠는가? 바람직한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갈수록 적어지고 식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없어지는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라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보다, 풍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명분은 사랑, 믿음, 섬김, 그런 것이 명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바른 것이 아니면 결과는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이런 슬로건 내걸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거 내걸고 그리고 교회가 진행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성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많아지기는 했지만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어려운 초대교회 상황에서 선교 사업이 활달했습니다. 사랑도 있었어요.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갈수록 확장되고 뻗어나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지긴 했는데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르지 못하게 만든 겁니까? 본문의 20절,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활동을 아주 왕성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그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이 교회를 망가뜨려 가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야기시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을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종교의식을 보면 이상하게 다 행음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신들한테 예배하는데 행음이 웬 건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신들을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 신들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 성적인 행위를 신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신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최고의 예배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그런 행동들을 종교 행위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쾌락이 신들의 쾌락이라고 하는 발상에서 나온 그런 거죠. 그리스나 로마의 신을 보면 이게 말이 신이지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생각이 또 감정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들은 다만 인간보다 좀 더 뛰어난 초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고대 신들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그 신들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상상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한 이상향의 신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두아디라 교회에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이 되면요, 인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문화나 습성, 삶의 질,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바람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배는 드리는데 인간의 편리에 따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하긴 하는데 그 찬양이,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찬양을? 이거 하면 많이 호응이 되겠지? 이런 사람 쪽에 초점을 맞춰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를 아무개가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겠지? 그 기도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들으면 사람들의 귀가 굉장히 즐겁겠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예배하는 게 인본주의 예배예요. 내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교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찬송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이 설교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점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를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였습니다. 이세벨이 야기시킨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문제였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는다고 한다 하면 이거 별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 시장에서 파는 거, 그럼 시장에서 안 팔고 이게 어디서 파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 제물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에 사용된 고기들이 그 자리에서 다 소비될 수 없으니까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기도 했어요. 당연히 제사장에 올려졌던 고기는 일반적으로 도축되어서 판매되는 그런 고기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고기다. 왜? 너무나 싸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주로 서민들은 할 수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들을 많이 사 먹는 그런 풍조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들은 음식으로 여기고 먹으면 그럼 상관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런 고기를 사 먹는 것이 다른 신앙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사 먹지 말아라 이렇게 또 권면을 했지요.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시장에 내다 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못 먹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상에게 제사한 후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그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이 함께 먹는 우상 숭배자들의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라고 하는 말은 문란한 제사 의식을 가진 후에 우상 숭배자들이 제물을 함께 먹게 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을 때 가장 친교가 잘 이루어집니다. 우상 숭배자들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다 보면 자연히 그 습성에 젖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동화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우상을 접하면서 우상 제물도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사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후에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탄의 흉기에 말려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25절에 말씀하시지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변치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멀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흉기에 말려들지 않는 영적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이 주는 상급이 있어요. 26절 27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만국은 로마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긴 자가 받는 권세는 뭐냐 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누리는 그런 세상 권세와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권세,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주님이 받은 그러한 권세하고 동일한 권세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늘 권세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상급이 있어요. 28절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직역하면 이른 아침의 별입니다. 별은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계급장, 또 머리에 쓰는 관, 지휘봉, 여기에 별을 붙여가는 이유는 영광의 위치, 영광의 자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졌다, 그 영광이 쇠했다는 거잖아요. 별이 나타났다, 영광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탄생의 그 징조로서 위대한 찬란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출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 이기시고 승리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이세벨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 주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봐야 될 교회였습니다. 보지 않아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 세세히 살펴볼 것도 없는 그런 교회, 그저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살펴보면 그냥 언제 딴짓할지 몰라요. 늘 지켜보고 체근해야 되는 이 안타깝고 불쌍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살펴보지 않아도, 늘 바라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교회, 주님의 주석과 같은 발이 밟을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세상을 다녀옵니다. 방주받기 굉장히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여러분들 잘 담으시고 세상 잘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